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바울을 이야기하죠. 그냥 바울의 이제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이제 전에 이 사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유대교를 섬겼던, 그래서 그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변화죠. 자,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7절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인데, 바나바가 이런 다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이 어떻게 개종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 변해도 아주 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 인물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해됐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근데 이제 그 만났다는 의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전 새로운 인생에 접어든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모태신앙으로 뭐 그리스도인의 집안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유리한 반면에 또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몇 대째, 3대째 이제 크리스찬 집안인데 한 번도 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의 교회 가는 건 당연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생각하고 성경 보는 건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예? 태어날 때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그런 그 만난 시점을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평생 저는 항상 그런 기독교 분위기에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것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없지만 지금 믿는 그 사실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 있죠. 그냥 집안이 뭐 불교 집안이거나 뭐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 같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아주 급격한 상황으로 완전히 턴어웨이, 이렇게 완전 뒤돌아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그런 자기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쭉 따라오면서 믿었던 것,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다른 환경 그런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 인생은 그냥 허무한 인생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지금 강조점은 주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울도 그렇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했느냐. 변함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이 좋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박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죠.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사울이, 바울이. 그죠? 근데 그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 얼마 동안이 아니라 즉시라고 말합니다. 즉시. 즉시라는 것을 강조해요. 즉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즉시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은 지 뭐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이 막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그동안 뭘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박식해요. 뭐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이 헛된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일반 지식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헛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알았던 그 지식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관점의 해석이 달라질 뿐이에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럼 불교 교리가 그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엄청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교를 믿는 차원에서 도움이 됐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고뇌와 고행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간의 어떤 노력에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헛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율법에 능한 자였고 또 구약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즉시로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그 입장이 한 번만 딱 폐지만 스위치만 딱 이렇게 옮기면 그것이 완전 복음 사상이 되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상을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스위치 하나 차이예요. 예? 옛날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겠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변하니까 그 많은 지식이 율법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에서 즉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죠. 유대인들도 놀라고 또 새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울의 그런 변화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니까 뭐가 생겨요? 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에게 아군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적군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적군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이제 우리 편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이제 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게요? 누가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담에서 강주로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누가 핍박이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이러니하죠. 조금 전에 얼마 전만 하도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인데 그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하고 그 도망하게 길을 돕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을 보호하고 그렇게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은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호의적인 대우를 받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갑자기 변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만나는 걸 사도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도. 근데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27절에 바나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변화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도들과 어떤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해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변화는 위기도 생기고 기회도 생긴 겁니다. 위기는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고 과거에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힘들게 했죠. 과거에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좀 봐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큰 원수가 돼요. 더 큰 원수가 되고. 이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좀 얄미워요.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보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은 없어요. 아니 탈북자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북한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논리를 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라고 말하겠죠. 아니, 그 사람이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오면 배신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면 당신 배신자요. 그건 마귀 입장에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가 된 것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배신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환영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지만 11장부터는 완전히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런 변화는 어려움이 있지만 동역자를 만나고 즉시 피할 길을 주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하게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강길에 내려가지고 당분간 그의 고향에 가 있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어떤 그런 시간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확실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오늘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뭐냐?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당면하는 삶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그러기만 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도 당해야 되는 고통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과 체질이 안 맞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과 체질이 잘 맞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체질이 좀 안 맞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결별이야. 그러진 않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당해야 되고 지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건 많아요. 담배도 끊어야지,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지, 또 옛날에는 카바레도 갔는데 못 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아파트가 섰지만, 제가 이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배드민턴장에 있었거든요, 산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 맨날 배드민턴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술을 마셔요, 술을.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같이 술 마시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아니, 인생의 재미를 술 마시는 재미로 비유한가? 술 마시지 않아도 그냥 그 진짜 재밌는 일이 너무 많고 행복한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고작 그것에 비유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가끔 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그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으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고통에 예수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자체가 영원한 차원을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어렵더라도 잘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